오늘 선지자 열전 99번째 말씀 전합니다. 말라기 2장 제목이 제사장들의 죄, 백성들의 죄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조가 단순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순서에 먼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사장들의 죄를 먼저 책망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먼저 책망하시죠. 왜냐하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영적인 흐름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타락이 백성의 타락을 가져오고요. 한 영적 지도자의 갱신이 백성들을 갱신시킵니다. 이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가 사무엘상이죠.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의 명확한 차이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엘리였을 때 온 백성이 타락하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동체를 떠납니다. 이가봇의 시대가 되고 맙니다. 엘리 때문입니다. 근데 지도자가 사무엘로 바뀌자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대각성을 합니다. 미스바 대부흥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바뀐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도자가 엘리에서 사무엘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그 이후로도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다 그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라기가 곧 끝나는데 다음 주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끝나고 나면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사실상 다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왕이 악한 왕이면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기하죠. 아주 극단적인 예가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3대에 걸친 예입니다. 백성은 똑같아요. 근데 악한 왕 아하스가 통치할 때 백성들이 완악해집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자 백성들이 다 돌아가죠. 근데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악한 왕이자 신기하게도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영적 기운이 바뀝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탑다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은혜가 흐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진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잘 보세요. 아무리 성도님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몸부림을 쳐도 강단이 메마르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래요. 무엇이 진짜 지혜죠? 영적 리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지혜예요. 그게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 목회자들이 깨어나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 무엇이 타락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가슴 아픈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너희 일부 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너희 제사장들아라고 집단적으로 부르시네요.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예외 없이 다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다 타락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잠자는 자들을 깨울 텐데 다 잠들어 있어요. 제사장들 중에는 깨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를 부르신 거죠.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 말라기 하나 깨어 있었던 거죠. 제사장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예배를 집례하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종교적 의무를 태만히 한 게 아니에요. 3절을 보니까 절기 희생의 똥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절기 때 희생제물 잘 드렸다 이 말입니다. 절기 잘 지켰고 제사 잘 드렸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타락했다고, 잘못되었다고. 제사장들이 억울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주님의 일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2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무엇이 제사장들의 타락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우리 한번 놀라야 됩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것이 성도의 타락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종교적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과 교제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냥 제사만 집례해요. 종교적 기능인이죠. 제사장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어요. 근데 종교적 일은 해요. 기능인이죠. 그러니까는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짐승 죽이고 피 뿌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거를 통한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찬양할 때 찬양을 해야 돼요.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찬양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기능인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세요? 쉐마 아세요? 쉐마? 들으라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대요.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더 충격적인 표현 2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상당히 생경한 표현이죠. 충격이죠. 근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복이 저주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복을 빼앗길 수 있대요. 우리 복 받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저도 말라기 설교하면서 처음 듣게 된 표현인데 이미 받은 복도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죠.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에요? 레위 족속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로 선택받았잖아요. 이미 복 받은 자예요. 근데 그 복도 저주받을 수 있어요. 이미 저주받았대요. 2절 마지막에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이미 너네를 저주하였다. 충격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복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복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도 목회자랄지라도 그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고 이미 복 받았어도 그 복 저주받을 수도 있대요. 3절에서는 더 심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3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1966년 9월 22일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두한 씨가 국회에 한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당시 사카린 밀수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울 때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부패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과 관련된 것이니까 비호하기에 바빴죠. 정치인들과 결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나름 의협심을 가진 김두한 씨가 원래 국회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이거 사카린이라 그러면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 사카린이 아니었고요, 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똥만도 못한 XX들아 그러면서 이 똥물을 뿌려버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66년 9월 22일 드라마 야인시대에도 그렇게 나왔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똥물을 당시 정일관 총리를 비롯하여 김두한 씨가 성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먼저 하신 얘기예요. 내가 너희 얼굴에 똥 바르고 싶다고. 그죠? 김두한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도 저 마음이야. 도저히 못 봐주겠대 제사장들을. 내가 차라리 너희 희생의 그 똥을 너네 얼굴에 발라버리고 싶대. 그뿐만 아니라 그 똥과 함께 똥 버려야 될 거 아니야. 너네 제사장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우리는 워낙 간들이 커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어도 놀라질 않아요.
제사장도 버림받는데 목사 노릇해도 지옥 갈 수 있대. 이게 성경 이야기. 요한복음 15장 보여주시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대요? 아버지께서 제거한대. 이 말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하도 간들이 커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못된 교리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도 견인론.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니까 괜찮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누가 빼앗겠어? 이단인 구원파가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소위 말하는 정통교단이라는 곳에서도 비싸게 가르쳐요. 말은 맞죠. 성도를 견인하시죠. 그 누구도 하나님 손에 있는 성도를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어떡할 건데?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을 기만하고 타락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이 약속이 유효한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똑바로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더 이상 성도가 아닌데요. 왜 그렇게 안심하세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을 만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믿음 바깥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 괜찮아. 질문. 언약은 정말 어떤 조건에서도 영원한 것인가?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중요하게 보는데 4절 말씀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말씀 우리 국어 실력 발휘해 봅시다. 이 말씀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 언약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 어려우세요? 내가 왜 이 명령하는 줄 아느냐? 내가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거의 다 모든 언약에 조건을 붙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세요. 근데 조건을 붙여요. 잘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 어렵지 않죠? if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면서 주신 언약은, 이 영원한 언약은 처음부터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면 니네가 어떻게 살아도 영원한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안 망한다가 아니에요. 한 번도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precious possession, 아주 소중한 포지션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도 교리를 만들죠. unconditional election이래요. 성경을 보세요. 정말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조건이 있잖아요. 만일이에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23장 20절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도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주신대요. 근데 여기도 조건이 달려있어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이 다 조건 달려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할렐루야. 신명기 보세요. 모세가 40년 뒤에 광야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되풀이할 신이에요. 자, 6장 3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이에요. 신명기 전체가 조건입니다. 만약 뭐뭐 하면입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는 거예요. 이러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가 처음부터 나와요. 집에 성경 똑바로 읽으세요. 교리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직 안 끝났어요,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7장도 보세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이에요. 조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언약을 하나님 언제 지키신대요? 너의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8장도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8장 보여주시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대요. 그리하면 번성한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8장 20절 보세요. 내가 만일,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제사장 나라라고 택함받았다 할지라도,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어떻게 한대요? 반드시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처음부터 하신 얘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를 않아요. 교리를 만들어버려요. 한번 구원받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앞에 두신대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돼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 저주받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조건으로? 어디서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컨디셔널 일렉션이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너네가 만일 내 백성답게 살면 이 언약은 영원히 유효할 것이다. 할렐루야. 살지 않으면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가서 말하죠. 내 집을 어떻게 이렇게 복 주셨냐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만 읽으면 마치 다윗 언약에는 아무런 조건이 안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도 영원히 그 등불을 끄지 않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열왕기하 2장에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를 보세요. 보여주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하에 기록되지 않은 뒷이야기를 열왕기하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냐?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안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조건이 달려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없어요? 조건 달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교리를 그래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교리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윗에게 세운 언약, 너희 후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는 언약에도 조건이 달려 있었어요. 만일 너희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안에서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약속, 내가 영원히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모르시겠어요? 망해요. 하나님이 조건을 처음부터 다 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레위 자손에 대해 주신 언약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언약 나 영원했으면 좋겠다. 레위 언약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 아시죠? 역병 걸렸는데 또 이렇게 지도자 중에 하나가 음행하러 들어가니까 창을 들고 쫓아가서 음행하던 두 사람을 죽인 것을 하나님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바로 그 비느하스 행위 때문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민수기 25장에 레위 언약이가 나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나 정말 레위 자손 너희들과 그 영원한 언약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 이미 경고하시죠. 나 너네 버리고 싶다. 얼굴에 똥 바르고 싶다. 아시겠어요? 5절. 4절부터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목적이 뭐냐면 니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았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왜 이 언약을 주셨느냐?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축복을 주실까요? 왜 그런 엄청난 특권을 허락하실까요? 후손 내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 하셨을까요? 이제 니네 조상이 한번 잘했으니까 평생 조상덕으로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더 두려워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는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기대하는 건 6절부터 쭉 나오죠. 5절 후반부에 내 이름을 실제로 경외하고 두려워했었고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레의 언약이 유효했던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을 알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라기 2장 6절에 나와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목회자가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의 입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죄를 끊게 만드는 거예요. 7절도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 대한 기대는 이거예요. 입술에 지식이 있는 것. 신기하죠. 제가 화요일 새벽 기도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설교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 입술에서, 제사장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말씀을 구하고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메신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라는 거예요. 내가 왜 레위 사람들과 언약을 줬느냐? 이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8절을 보세요. 그랬는데, 그 조건 하에서 레위 언약이 유효했는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났대요.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대요. 그 결과 레위 언약이 지금 어떻게 됐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약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지만 거기에는 다 조건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지 않아요. 누가 깨는 거예요? 우리가 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깨달아지세요? 또 하나 무서운 것,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무섭죠. 또 이들의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지켜야 돼.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길을 지키게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1편 6절 여러 번 설교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이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의의 길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율법, 그런데 지키지 않았대.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대. 인정에 치우치게 했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보다 마음이 많이 약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에 치우치는 결정을 몇 차례 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사람에게 치우치는 결정을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존경이 있는 거죠.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약 분명히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세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누가 깼어요? 사람들이 다 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어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왕들이 깼어요.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을 레위 자손들이 깨버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천만의 말씀.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백성들의 죄가 나옵니다.
10절부터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서로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약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거짓 행하고 가증한 우상 숭배하는데 언약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걸 지키실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그 다음 더 무서운 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대요.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사랑하신대요? 성결을 사랑하신대. 할렐루야. 하나님 무엇을 사랑하세요? 성결을 사랑하세요. 우리 교단이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이름만 성결교회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사랑하는 그 성결을 더럽혔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이 이제 깨지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더럽혔느냐? 결혼 얘기를 하세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제 타락한 거죠. 언약 백성들이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이들과 그 사람들과 결혼한 거예요. 얼마 전에 사실 에스라 시대에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12절이 무서운데,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잘 보세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그 다음 줄 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라. 자, 여기에 줄 치세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도 끊어버리시리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괜찮을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자는 뭐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어떻게 한대요? 끊어버린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삶은 엉망이야. 엉망진창이야. 외도하고 살아. 네? 그런데 주일 예배를 안 빠져. 자, 질문 어떻게 될까요? 끊어버리신다고. 우리 교리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성경 가지고 얘기합시다.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제사를 드려도 여호와께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무엇이 더 중요해요? 삶이 더 중요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삶이 진짜 예배다, 이 말이죠.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지만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삶은 엉망진창인데 불신자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 이거야 내가. 근데 하나님이 저는 말라기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살면 제사를 드리는 자도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어떻게든 예배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13절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더라.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대요. 삶은 엉망진창인데 예배드리러 와서 눈물 질질 짜는 거야. 삶은 엉망진창이야.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마음대로 살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해. 가증하게 살아. 거짓되게 살아. 근데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가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눈물로 대충 때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우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근데 울기만 해요. 내가 죽일 놈이지. 그리고 돌아가서 그대로 살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대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정말 제단 앞에서 눈물과 탄식으로 내 제단을 막 가리더라?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눈물로 대충 때우지 마라. 삶은 하나도 안 바꾸면서. 여러분 대충 살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운다고 내가 왠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는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삶이네요. 하나님은 결국 삶이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초리를 보고 계시는 건 우리 삶이네요. 말라기 2장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할렐루야.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14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이르길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조금 더 이야기가 되네요. 단지 이방인과 결혼한 정도가 아니네요. 가만히 보니까 조강지처가 있었어. 원래 어려서 취한 신실한 이스라엘 부인이 있었어. 그런데 이에게 거짓을 행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내를 버려버려. 그리고 더 예쁘고 더 괜찮아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많은 영이 있지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만들진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서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니까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아내를 버리고 이방인을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이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혼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연고 외라는 단서는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시 이런 질문은 생깁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가늠은 아닌데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과 피해를 받는데도 여전히 이혼은 죄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분명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자, 14절, 15절 다 누구에게 말씀한 거죠? 남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오직 남자만이 이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혼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 이 나쁜 남자들이 조강지처를 취해놓고 좀 더 이쁘고 좀 더 괜찮은 여자를 보면 이 조강지처를 막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혼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방 여인을 막 취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이혼을 미워한다고. 나는 그렇게 악한 짓을 행하는 남자들의 잘못한 행위를 미워한다고. 그리고 학대를 옷으로 가린대요. 막 학대해놓고 이제 상처 같은 게 보이니까 옷으로 이렇게 가리는 거죠. 학대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그런 것을 미워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은 사실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면 학대받는 여인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대당하고 폭력당하고 아프고 있는데 말라기에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 그랬다는 걸 들이대는 것은 사실 본문 의도와는 안 맞는 것입니다. 제 말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분명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여기가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사실은 학대받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적용은 은혜롭게 각자 하시기 바라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여인들을 더 괴롭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후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소원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 말씀 전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하나님이 괴롭대요. 말로 이들이 여호와를 괴롭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리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라기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뭔 말하면 계속 반문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 아주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얼마나 흉악한 말을 하냐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이렇게 배역한 시대입니다.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시대의 타락상이 보이세요? 하나님 보고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셔.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어? 시대의 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시고 제일 괴로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느 포인트에서 화를 내셨나를 잘 보세요. 처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가 일을 안 했다고 했을 때 주님이 화낸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할 때 화내셨어요.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 아주 완고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 나쁜 사람이죠. 해치지, 그렇게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은 좀 나쁜 사람이라는 거지. 내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주인을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당신같이 이상한 사람을 두려워해서 내가 차라리 1달란트를 숨겼다. 그러니까 주인이 불같이 화를 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화내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나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괴로우신 포인트가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저도 저에 대해서 제일 슬플 게 뭘까요? 저에 대해 오해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대해 오해하는 게 제일 싫대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그 오해부터 부르세요. 혹시 여러분이 소원했던 것 안 들어주셨다 할지라도 신뢰해야 할 것은 그분은 좋은 분이시라는 것. 그 오해부터 해결하고 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은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영적 지도자가 중요해요. 인정하셔야 돼요. 영적 흐름이 탑다운이에요. 리더들이 살아야 돼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 리슨.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 세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복을 잘 들으세요. 복이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 표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복이 저주 받을 수 있어요. 언약 조건적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조건적이에요. 그렇게 살면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만 복의 유효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은 한 가지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무엇을 사랑하세요? 성결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구별됨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삶이 중요해요. 예배를 드려도 삶이 엉망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망할 수 있대요. 눈물로 대충 때우지 말래요. 교회에서 우는 걸로 대충 때우지 마세요. 안 울어도 돼요? 안 울어도 돼. 진짜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죽일 놈이지. 이건 회라 그랬잖아. 회. 맨날 회만 해. 우리는 그냥. 개는 안 해. 감만 해. 감. 느껴. 동은 안 해. 예배 끝나면 앞으로 뭐 하라 그랬죠? 진하게 회했습니다. 감했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제? 개하고 동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원하십니다. 저는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이 복을 구합니다. 경건한 후손들이 이 교회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네, 이 밤에 정말 하나님께 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삶으로
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려야 돼요. 오직 삶이에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요.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레위와의 언약이 좀 영원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언약을 준 것은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했으면 좋겠다. 그래 너희가 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하십니다. 너네가 그렇게 개판으로 살면서 제사만 드린다면 나는 너희를 제하여 버리고 싶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희생의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대충 떼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귀하지만 하나님은 예배 후에 나의 삶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라고 우리 주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예배 이전에 나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언약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백성처럼 살면, 만일 너희가 나의 말을 지켜 행하면, 만일 너희가 나의 뜻 안에 거한다면, 아버지 우리는 어찌하여 그 모든 조건들을 잊어버리고 헛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헛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린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내가 앞으로 삶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삶에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깨닫고 많이 울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 구별된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 백성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가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게 하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변치 않는 맘 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오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예배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소서. 그 예배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두 손 든 채로 기도합니다. 말라기
자기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언제까지나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을 통하여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의 힘으로 네 죄를 끊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며 새로워지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회개하지 않고 한기로 흘려버리는 완악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아버지의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이 밤에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언제까지나 회개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라기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이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별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할 건데 리더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강단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정말 불꽃처럼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이 시대가 변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주의 종들을 위하여, 리더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강단이 살아야겠나이다. 하나님이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되 먼저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종들을 세우셨는데 주의 종들이 불꽃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아버지 그 시대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그런데 지도자가 되자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에만이 교회가 살고 영혼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 중직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 구역 종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사오니 세우신 리더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괴로우신 게 뭐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조금 서운한 일이 있다고 원망하는 것,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주님이 너무 힘드시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고백해 봅시다. God is so good.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잘 아는 찬양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찬양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어로 해볼까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allelujah.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o.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allelujah. God is so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o.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건데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세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멋지게 일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태를 열어주기를 소원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태를 열어주셔서 경건한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정말로 태를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 나의 태를 열어주시라고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지친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오니 주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잉태케 하시고 순산케 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예배를 통하여 세워지는 역사를 하나님 이 시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밤에 한나를 생각하신 것처럼 라헬을 생각하신 것처럼 이 밤에 하나님 생각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좋으신 하나님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나의 하나님 신뢰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신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니 우리 기도만이 아니라 인생에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 말라기 2장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레마의 음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사용하시고 세우신 리더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축복도 조건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보답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성결을 사랑하신답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원하신답니다. 눈물로 대충 때우지 말고 눈물보다 삶을 바꾸기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그리고 만져주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 인정하고 찬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